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약 3개월 정도 짧게 머물면서 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이 복음에 대한 또한 양육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의 케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갔습니다. 이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사도 바울의 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반듯하게 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답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보니까 세 가지를 잘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둔 바로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였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둔 인내를 잘 지켰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삶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 행위를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이 개역개정에는 믿음의 역사라고 말해요. 이 에르곤의 뜻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동하다인데요, 다른 뜻은 바로 이 적극적인 열심입니다. 그래서 즉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삶에요 적극적인 움직임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믿음이 있다면 말만 하지 않고요,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아주 오래전일 수도 있는데, 이 학생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셨죠? 잘 생각이 좀 안 나시죠? 너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 앞을 두면 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좋은 성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앞에 두며 기도하죠. 주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러면 주님도 힘드세요. 왜 3번인데? 막 이러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책상에 앉아서 더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이에요. 내가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력과 또한 암기력과 이해력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죠. 이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한 마을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 농사를 짓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 비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걱정했을 때 이 마을의 이장이 이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우리 모두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은민이와 같은 이 작은 소녀 한 명이 이 우산을 들고 막 온 거예요. 이 어른들이 이 소녀를 향해서 야, 아직 밖에 비도 내리지 않는데 왜 우산을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소녀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께 비를 구한다면서 왜 우산들 안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죠. 여기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만 과연 그것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의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행동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여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라이프처치가 1년이 되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겠지요. 주님, 어디 교회로 갈까요?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만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했지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죠. 결국 믿음은 행동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말씀이 참 의심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해서 저곳으로 옮길 수 있다. 정말 그것이 사실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심정으로 제가 정읍에서 살았는데 그 내장산에 한번 놀러 가서 내장산 정문 앞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장산아, 저기로 가라. 믿을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놀라지 마십시오. 산이 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또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말씀이요,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아십니까? 이 사막에 숲이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 마우우스라는 사막에 30년 동안 한결과 같이 나무를 심은 인윗전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여인이 이 마우스라는 지역에 시집을 갔는데 하나의 목표가 생겼어요. 이 지역은 바로 황량한 이 사막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떠난 땅에 이 여인은 하루하루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양을 팔아서 묘목을 사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30년이 지나서 1,400만 평의 땅에 푸른 숲이 나무가 자라났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내 앞에 큰 산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날마다 꾸준히 흙을 퍼서 나르면 아무리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은 그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옮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고요. 옮겨진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잘 누리지 못할까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어요. 모두가 안 된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통계 자료를 보면 정말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지요.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신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했을 때 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왔어요. 저의 동기 목사님들이 막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한국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육부 어떻게 됩니까? 저도 답답한 마음에 이 부산에 가면 황령산이 있는데 그 밤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정말 저에게 주신 음성이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누리야, 너 이거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임을 너는 믿느냐? 제가 그 자리에서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예배당에 못 나온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선물 드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모두가 다 예배당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또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나는 그 역사를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가? 날마다 질문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나그네와 고아와 객을 도와라 말씀하세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했을 때 요단강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요단강이 갈라졌을까요? 소리쳐서요? 아닙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갈라졌던 것이죠.
이런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갑자기 물고기와 보리빵이 많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한 작은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았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 그 에르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명 깊게 보았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데이빗 케이프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분의 일대기를 쓴 책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 책을 보고 제가 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그 발 세족하는 사역을 했거든요. 이분은 남아공에서 큰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나무 십자가를 만들고요. 그 십자가 위에 세숫대야를 붙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고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발을 씻겨주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내려놓고 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남아공이요, 이 치안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돌면서 병든 사람, 버려진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이 발을 씻겨주었고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루는 이 중병을 앓고 있는 자매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게 병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기대가 이 큰 만큼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의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저 목사는 가짜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시선의 조롱에 힘들어했어요. 주님, 정말 주님께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낫게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너는 기도하고 기적은 내가 할 거야.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 소녀를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이 나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이 들어가는 마을마다 많은 사람들, 병든 자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이 케이프 목사님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했고 행동했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를 움직이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간절히 기도했다면요, 우리가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비록 크고 화려한 역사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작은 삽으로 흙을 퍼서 나르기만 한다면, 꾸준히 행동하다 보면은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라이프처치를 개척했을 때 정말 이 여러 교회를 탐방했을 때요,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이 3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다. 당신들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시오.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참 놀라운 게요, 세 군데 교회를 갔는데 매주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믿음과 행동은 한 세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때이죠. 우리의 작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날갯짓이 나중에는 놀라운 폭풍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연약합니다. 아주 작은 교회이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라이프, 생명의 이 거룩한 문화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런 거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한 라이프 빌리지를 통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위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벽돌을 하나하나 세울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그 꿈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지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1859년에 이 프랑스 고개사인 이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미국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이 미국과 캐나다를 이 한 줄로 연결했습니다. 높이는 무려 48m예요. 이 18km가 되는 이 장대를 들고 이 블론딘이 외주를 타기 시작합니다. 이 길이가 무려 300m나 되었습니다. 그가 아슬아슬하게 건넜는데요. 결국은 끝까지 건넜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이제 이 블론딘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외주를 다시 한번 탈 텐데 내 등에 업힐 사람 있습니까? 아까까지는 모두가 나를 신뢰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블론딘이 한 사람을 지목해서 당신은 날 믿습니까? 그 사람이 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제가 기꺼이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실제로 그 사람을 업었습니다. 그리고 외주를 탔는데 결국 끝까지 건넜던 거지요.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고개사, 이 블론딘의 이 매니저였던 이 콜코드였습니다. 아마 둘 사이는 이 비즈니스의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수락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요? 아무리 내가 신뢰해도요, 아무리 내 가까이 있어도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의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지만 정말 이 사람이 내 생명을 지켜준다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저는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부르신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나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느냐? 너 나 믿냐? 너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느냐? 물으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예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비록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려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이지 하나님의 부족함도 아닙니다. 최고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의지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5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가진 믿음을 행동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필요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 행함의 일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